시대마다 화두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이 화두였고, 양반처럼 폼나고 걸어오시는데 저분이 밥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알 수 없던 그 시절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개발도상국으로 들어서니까 우리 한국의 저축이라고 하는 말이 또 화두가 되기도 했고, 또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이제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 이제 재테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준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그 어휘가 재테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재자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사전에 보면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산을 불리는 행위, 또 재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로 등재된 어휘다라고 해서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에 대한 새로운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재테크의 최선의 재테크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교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다. 하나는 돈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정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맞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대략 38개 정도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거의 절반이 돈과 관련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라든지 데나리온이라든지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가원지기, 품꾼, 부자 이야기 등 다 물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 전체로 보면 2300구절 이상이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돈과 재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피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늘 이와 같이 재물에 대한, 보물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영혼을 위한 재테크라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재테크를 할 수 있는가, 그 좀 비결을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을 위한 재테크의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거는 소유나 누림이 아닌 재물이나 보물이 주인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그거 망한다는 거예요. 이 투자, 주식 투자나 어떤 재테크의 전문가들 보면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라고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망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좀과 동록이 있고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고 그냥 떠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고. 그거는 영혼을 위한 재테크에 아주 망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정말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양식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는 당연히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을 누려서도 안 되고 금욕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소유를 바라셨고요, 또 저축도 원하셨어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 개미한테 배워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하여 여름에 땀 흘려 일하는, 저축하면 쌓아두는 그 개미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악을 가지고 삶을 누리는 거 금하지 않으셨어요. 건전하게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가진 거 쓰세요. 그리고 여행도 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실 땐 드시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도 도와주시고요. 그런 누리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면 주님 쓰라고 말했어요. 어디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요. 뭐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라는 얘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이 정도 쌓으면 내가 만족할까? 예, 그 정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정말 우리 마음을 만족할 만한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찔끔 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주실 때는 후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면요, 주님께서는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금욕하고 뭐 쓰고 뭐 그렇게 쓰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가지라고 주신 거고요, 누리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잘못 쓰는 게 문제죠. 그리고 나아가 그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 주님이 오늘 본문에 금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오늘 말씀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될 수 있도록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고 주인 되는 그 증후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쌓여가는데 기뻐지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새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경고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요하시고 물질을 경외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물질을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적으로 경고하시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할 때, 이 원어의 재물이라고 한 그 말, 그게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맘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재물이요, 맘몬이라는 신이 돼서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요즘 와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이 만문 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입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문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여러분 누리십시오. 소유를 여러분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 누리고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많은 거 주실수록 사명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이 지역에 명문대를 세우신, 세계적인 대학을 세운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펼치십니까? 이분이요, 그 학교 스탠포드 대학에 보면 정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미술품들을 또 이렇게 박물관에 가 보게 되는데, 칸터 아트 센터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 노댕의 그 프랑스의 천재적인 조각가인 로댕의 그 진품이 200점 이상이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거기에 서쪽 벽에 이제 야외 공원, 로댕의 야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로댕의 작품이 야외에 또 20점 정도 전시되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큰 지옥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붐을 일으켰던 그 책이 되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관을, 지옥에도 9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작품들이 있고, 거기에 지옥의 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띵커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노댕의 작품이 다 그쪽에 아트센터에 몰려 있는데 한 점만, 작품 하나만 스탠포드 본관 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얼마나 뛰어난 대학입니까? 그러니 그 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대학이 스탠포드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영향을 펼치라고 하면서 노댕의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6명의 그 동상이 바로 그 본관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칼레는 도보 해협에 맞대 있는 영국 반대편에 있는 그런 프랑스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전쟁을 통해서 함락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14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그 왕위 계승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펼치는데 100년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 이제 승리하는 왕이 영국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3세 그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칼레가 아주 가장 완고하게 방어를 했어요. 11개월이나 영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칼레를 함락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고통을 준 그 칼레 시민 그냥 학살을 그냥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게 다 선량한 사람 그 생명을 다 죽일 건 없고 항복을 받는데, 너희들 가운데 6사람 대표만 나오고 칼레의 성에, 그 성에 열쇠를 가지고 오면 그 6사람만 처형하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나가느냐예요. 누가 나갈 수 있느냐 고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장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칼레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다른 종이나 이런 하인들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목에 줄을 메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동상에 지금 가운데 앞줄에 있는 사람이 장피에르의 그 동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도 나오고 그의 재물가도 나오고 가장 유력한 6명이 나오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장네르라고 하는 사람이 법률가고, 이게 가장 법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칼레의 성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6사람이 다 목에 밧줄을 메고 맨발로 영국군 진지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의 부인인 필리피 왕비가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죽이면 태아에 해롭다는 그런 고지를 받아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이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데, 이런 사실이 그 시대의 연대기 작가였던 장 프로아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알려지게 되는데, 6명의 용기와 희생 정신은 이제 노블레스, 이제 프랑스 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그 권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신 거 아름답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가 헌신하면 얼마나 세상이 더 밝아집니까? 있는 거 여러분 정말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저걸 통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이 그 생각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될 텐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행하라고 그거 하나만 본관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금욕주의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하셨고, 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물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재물과 보물이 여러분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거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하늘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영혼을 위한 우리의 재테크 두 번째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보물의 주인 되심을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 생활도 밝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인이라는 그런 거를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활짝 뜨고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물이 있는 것에는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재정을 쓰는 거, 가계부나 어떤 기록한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는데 신령한 눈을 뜨면 신령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데 그 눈이 어두우면 볼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서 구두쇠로 살아가는 사람,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 그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반대로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이 어둡고 눈이 건전하지 못하면요 돈이 물질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 그거 타락한 생활 상상하시죠? 어떤 인생으로 갈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예요.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느냐.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마음의 눈으로 얘기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야 배포 크다, 손 크다 하면 잘 쓰고 잘 베푼다는 뜻으로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악한 눈을 가졌네. 저 사람 악하네. 아주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는 말을 눈으로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할 때는 거기에 몰려오신 많은 서민적인 백성들이 금방 아는 말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눈을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진 것 같지만 그 눈이 밝아야, 눈이 성해야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고 세상도 밝아지는 건데, 아니 이게 쾌락을 더 추구하고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그 마음에 그 어두운 눈을, 성한 눈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생활이 점점 어두워지고 뭐가 더 있다면 더 나쁜 길로 가고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눈을 활짝 떠야만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재테크를 아낌없이 할 수 있고 내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많은 것 가지고 구두대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눈이 어둡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기네스북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구두쇠, 1835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죽은 해티 홀랜드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81년을 사는 동안 그분이 죽었을 때 은행에 돈이 3,014만 불 저축이 되어 있었고요. 언제요? 1916년. 안 놀래시네. 100년도 더 됐는데 은행에 3,014만 달러를 저축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총 재산을 헤아려 보니 9,500만 달러가 남겨놓고,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지금으로는.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찬 음식만 주로 먹었답니다. 음식 데우는 것이 아까워서 찬 오트밀만 먹었고요.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누워 앓았고요. 한 번은 자기의 귀한 아들이 다리뼈에 이상이 생겨 앓아 누웠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 무료 진료소만 찾아다니다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자가 평생 재산만 지키다가 쓰지 못하고 죽은 돈이 9,500만 달러입니다. 100년도 더 전에.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물질이, 몸이 고생하는 거고, 그래서 술만 먹다가 몸도 병나고 점점 더 어두워지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뜨거운 마음을, 영적으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주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말 거룩한 일에서 돈을 쓰기 전에
그런 실천과 실행이 있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눈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눈을 밝게 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때로는 실직하면서 때로는 빚쟁이에 쪼들리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못 뜨니까요. 제 인생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고 모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고통당하게 하는 거고요.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그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라고. 그래야 몸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너의 삶이 밝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눈이 확 안 뜨였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점점이라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소망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더 밝게 눈을 뜨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뜨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눈이 안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주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8장이에요. 거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눈을 치료해 주시는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시는데, 아니 예수님같이 전능하신 분이 기도하는데도 그 맹인이 한 번에 다 떨어지지 않냐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느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해줘요. 그러니까 비로소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주님이 저를 만지실 때도 이렇게 만지셨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의 물질에 대한 눈도 점점 더 밝게 환하게 영적인 눈을 갖도록 지금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근 고통이 있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재정적인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당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내 눈을 성하게 하여 우리의 인생이 밝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마음의 눈으로 활짝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혼을 위한 재테크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보물을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보물이라는 게 내가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재산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영혼의 재테크입니다. 여러분만 쌓아두지 마시죠.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개인에게만 쌓아두지 말라는 말과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나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재테크고 영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재테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조지 스위팅 박사님께서는 우리 죽을 때 우리가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 얼마나 벌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렸느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돈의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재물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며 나누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거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를 성도들이 가지고, 그렇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이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돈에 대한 얘기 같지만 사실 깊이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고 하는 거,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일상에 살고 먹고 사는 거. 왜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면서 그걸 쌓아둡니까? 다른 사람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이거 꼭 움켜쥐고 하려다가, 그래서 기네스북에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부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가장 핵심이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냐, 너무 혹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이냐,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걸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만 가지고는 덧없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섬길 때 그 재물도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작해보세요. 늘려보세요. 그것이 영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미국도 대부분이 금을 찾아온 땅입니다. 그곳에 청교도들이 왔다고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뭐 신앙 쫓아온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왔던 사람 다 금을 찾아왔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1848년 1월에 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금을 발견해서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고 1849년에 대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동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단 10%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금 찾아오던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럼 진짜 돈은 누가 많이 벌었느냐? 그렇게 금 찾아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컨베니언스 스토어, 철물점을 하면서 꽃갱이하고 삽을 팔았던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탠포드입니다. 닐랜드 스탠포드.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나중에 형편이 펴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2년간 하고요, 또 연방 상원의원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철도왕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 컨베니언스도 구멍가게 한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살다 보는데 이 닐랜드 스탠포드와 아내였던 제인 사이에 외동 아들이 있습니다. 닐랜드 스탠포드 주니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1884년에 16살이 되기 전에 장티푸스로 사망을 합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진정 마음의 눈을 비로소 뜬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우리 자녀로 삼아 봅시다라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돼서 1891년에 개교를 하게 됐는데 이분께서 1920년까지 30년 동안 모든 학생들의 그 학비를 책임졌습니다. 재물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적고 많음에 따라 그렇게 씁니다. 이런 정신이 학교 여러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닐랜드 스탠포드가 돌아가시고 아내 되신 이 제인께서 남편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관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같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메모리얼 처치가 되겠는데 거기에 4개의 천사들과 함께 거기에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3개는 익숙합니다. 왼쪽 또 중간 또 중간에 오른쪽 있는 그 3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3가지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라고 한 사랑, 소망,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체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제와 선행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재산을 쌓기 위한 그 죄인의 믿음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정신을 스탠포드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출신들이 이런 일을 잘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으로 이 학교의 출신이 누구냐면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사회 봉사는 이분이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유일한 박사님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분에 대한 타이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시기의 기업인,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회사학가이자 유한양행의 창업주의다. 한국에서 모범적인 기업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분을 정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한양행이 1939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종업원에게 지주제를 실시해서 그 재산을 사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분입니다. 아들에게는 재산을 절대로 안 물려줬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던 분입니다. 회사도 전문 경영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제약 해설을 했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인 힐링과 티칭을 정말로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같은 전능한 권능이 없어서 힐링을 제대로 못하니 약이라도 팔아서 사람들 고치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신뢰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물질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땅에 제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이런 사람들이 물질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걸 보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과연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기로 또 선정을 베풀기로 유명한 영국의 왕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분께서는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를 나누는 걸 즐기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왕도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 과부와 신앙 얘기를 하면서 그 과부에게 믿음의 감동이 된 그 여왕이 이런 질문을 과부에게 합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아마 믿음이 좋았던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이죠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들려오는 말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게 찾아오신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거 없이 여기에 오신 여왕 폐하이십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최고의 손님이시다. 그러나 믿음의 대화를 나누다가 실망하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물으십니다. 그때 이 과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대답을 했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결코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저는 그분에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그 물질 앞에, 여러분이 가진 소유 앞에 그 대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보면